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깨물어 보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 아픕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선택받은 자, 미리 하나님 앞에 나온 자, 아직 나오지 못한 자,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 열심히 믿는 자 모두를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그 한 명,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귀하고 천한 것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각자 자기의 주관과 생각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기준이 가장 합당한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안경을 썼습니다마는 그냥 색은 없고 도수만 들어간 안경입니다. 여기에 노란색을 넣으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세상이 노란색입니다. 실제로는 천연색인데 제 눈에 보이기는 노란색이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은 노랗다. 파란 안경을 쓰면 또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파랗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내가 주장하게 됩니다. 고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색이 들어가 있는 안경을 벗고 나면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색안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벗고 나면 하나님이 올바로 보입니다. 세상이 올바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그 가진 색안경들을 다 벗고 나면 그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셨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안아주시고 건져주시려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니느웨에 왜 요나를 보냈습니까?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들이 돌이키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왜 악한 니느웨를 구원하려 하시는지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요나의 마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마음은 이기주의적인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선민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뜻이, 자신들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치부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깨끗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세리, 창녀, 죄인들을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치부해버리고 어떤 은혜도 그들에게
갈 수 없다고 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한 인간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절대로 어떤 은혜도 혜택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요나였으며 바리새인들이었으며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베푼 자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바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서 억지로 회개를 선포했지만 그들이 멸망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개역 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새번역이라는 성경에서 한번 똑같은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게 요나의 실제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니느웨조차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항이며 불순한 마음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다시스로 도망한 전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요나가 도망을 쳤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요나는 어떤 선지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자, 너무나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망갔던 이유, 적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개하고 니느웨가 회개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자 요나는 분노했고 자기의 소명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우월감은 하나님의 선함을 비방할 정도로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우월감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해내려고 합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찾아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요나와 같은 자입니다. 영적인 우월감에 빠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혹시 요나의 마음은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뜻에 집중하지 말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거룩한 공동체가 공동체의 구성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자에게 이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자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 많이 깊이 믿은 자나 얕게 믿은 자 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쓰임받았다라는 이 선지자라는 신분도 아랑곳하지 않고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갈망하는 그 자신의 뜻이 좌절되자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항의합니다. 제가 순화해서 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자신의 고국의 원수인 아수르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뿐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는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만 받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동성애를 섬기고 활공산에 돌부처를 섬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며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도 저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해서 협박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그 하루, 사흘길을 달아야 되는 그 성읍에서 하루를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겨우 그들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니느웨,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아온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나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도 그를 꾸짖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네가 무슨 권한으로 화를 내느냐? 너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니느웨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냥 전령일 뿐입니다. 대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선지자가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감정과 생각, 성품까지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분명하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과 우리가 변화되는 그 교정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교정의 과정에는 기도와 또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조상에서 부활하셔서 빛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이 뜨여졌습니다. 눈이 뜨여지고 그가 갑자기 이전에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뒤에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한 영적인 훈련, 내려놓음의 과정, 기도의 시간과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자신 속에 모시는 작업을 아주 오랫동안 한 결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가봐라. 안디옥 교회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부흥하는지 가서 좀 관리하고 교육하고 해라 라고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서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려오게 됩니다. 사울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 사울이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까지 오는 시간이 7년에서 8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가 3일 만에 눈을 뜨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밤에 도망하여 다소로 가서 7, 8년 정도를 하나님을 아는 시간, 자기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신앙에 좋은 길, 꽃길도 있을 것이며 흙길도 있을 것이며 가시밭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며 이기며 견뎌내었을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변화되지 않는 자아가 꿈틀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어떻습니까? 사흘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합니다. 대충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억지로 그것을 하고는 그들이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지만 너 제발 회개하지 말고 그냥 멸망해. 그렇게 그는 초막을 짓고 그것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박농쿨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뜨거우니까 이렇게 박농쿨을 주셔서 그 잎이 햇볕을 가리게 해주셔서 시원하게 지켜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벌레들을 보내셔서 그 잎을 다 갉아먹게 하셨죠. 머리가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서 풀이 자라는 것을, 그 잎들이 자란 것을 다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번에 징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물을 통해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억지를 부린 요나 역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은 긍휼의 은혜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감히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의 업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거침없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렇게까지 이 박넝쿨을 말라버리고 죽게 하신 것,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고 자기의 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서남교회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참석하시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하신 분,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 분도 답을 못하세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가 주인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가 가꾸어야 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라는 얘기는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내가 좋은 구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박넝쿨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이건 애들도 다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사람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집니다. 니느웨에 있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 많은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곳에 12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중합니까? 박넝쿨 한 포기가 중합니까? 요나는 그것에서부터 자신의 함정에 빠져서 잘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심판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것을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설사
예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요나는 자기의 잘못된 편견만 고집한 뿐 아니라 자만감에 빠져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계셨던 것. 선원들이 풍랑이 일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배를 가볍게 하고자 그 안에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번져버립니다. 그 물품들은 그들의 재산과 전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로 인해서 풍랑을 만났고 요나가 명백히 죄인임을 알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상황이 종료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조차 주저합니다. 어떻게든 자기들 힘으로 위기를 타개하며 요나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몰려들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방인 선원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원들의 태도와 요나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 하여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으며 목을 곧게 하고 끝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요나의 이러한 면모는 차라리 이방인 선원들보다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 자라고 자부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단 1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는 요나와 같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섬기고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도 그들보다도 못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으며 왜곡되고 우리 자신에게 갇혀있는 편협된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릇된 것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굶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비를 피할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다리에 튼튼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두 쪽 다 인공관절이 들어갔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이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곧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가장 감사할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고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얻는 것보다 소모하는 것이 많다라면 내가 쫓아갈 사람보다 나보다 못한 자를 돌아보고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시어 그늘을 만드신 후에 곧 이어서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없애고 바람을 통해 더위를 더 뜨겁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늘을 주셨다가 뺏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한 더위를 느낍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잃어버린 그 요나에게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박넝쿨이 생긴 것도 그에게 그늘을 주는 것도
그것이 말라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임금으로부터 모든 자가 상복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 심판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내리신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물고기를 통해서 건지신 것, 니느웨로 보내신 것, 거기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신 것, 박명쿨을 보내서 그에게 그늘을 제공하신 것,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고 인내하시며 대화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요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은 구원, 한 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박능쿨의 그늘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초막을 짓고 있지만 그 초막이 어떻습니까? 나무를 베다가 풀을 베다가 지붕을 얹었기 때문에 마르고 금방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옆에 박능쿨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초록색에 계속해서 자라서 그 잎이 그늘을 만들어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조차도 나는 받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은 받으면 안 돼. 이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 다른 사람에게는 줘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재앙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죽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가축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인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이방 백성에게도 거기에 있는 가축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방인은 아직 선택되지 못한. 그럼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일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 중에 불신자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를 차고 넘쳐서 저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대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안에 요나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부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만일 심판이 뜻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첫 번째 심판에서는 8명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 8명,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과연 얼마나 구원받겠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오늘부터 한 주간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1년에 4번, 5번 하는 그러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그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전함의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죄에서 건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마음속에 자만과 오만과 교만이 가득해서 자신만이 옳고 자신만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대속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